하나님 아버지, 300지교를 위한 기도할 수 있는 금요 기도로 모였습니다. 임마누엘 쌍교회 성전 건축 완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가운데 있사오니 237 치유 서밋에 맞는 참 응답의 시작이 성도들의 모든 현장 속에 시작되어지는 그런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 시대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곳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어 모든 현장에 응답되어지는 그런 기도응답을 받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28장입니다. 28장 16절부터 25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은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 일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일은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곳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썼으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로 속죄를 드리되 아침에 범죄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일은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거는 먼저 세우신 우리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과 강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 이 밤이 300지교를 위한 기도하는 밤,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기도 전도를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말씀이 들어가면은 살아나게 되고, 기도할 수 있으면 또 증거할 수 있으면 역사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이제 복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일어나는 일, 그래서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처음부터 사실은 그렇게 줬죠. 베드로가 좀 약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달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주셨다는 것은 그 속에 뭔가 비밀이 있다 이거죠.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곳을 고쳤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현장의 사람들의 상태를 진단하셔요. 물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것도 예수님이 진단이거든요. 예수님이 현장을 보고 사람들을 봤을 때 진단이죠. 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건데, 마태복음 9장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그런 유리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가 없는 양은 상태가 어떻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목자 가까이 있는 양은 안전한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얘기하셔요. 추수할 곡식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추수할 곡식이 있다라는 건 뭘 말합니까? 복음 받을 자가 있고 구원 받을 자가 있다 이거죠. 때로는 병들어 있고 약해 있고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현장에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이 증거되면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처음 듣는 사람이 치유되는 일들, 그리스도 이름을 제대로 증거되면 성령의 역사하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는 게 맞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오늘 기록할 건데, 거기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12명을 불렀어요, 제자를.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첫판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뭘 줬다? 권능을 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사실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병든 자, 약한 거, 귀신 들린 자,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그래서 그런 성경 구절을 이렇게 있다가 얘가 한 군데 현장에 이렇게 가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쭉 이렇게 읽고 있는데, 우리 뭐 자체 예배도 2부 예배도 그렇게 누가복음 읽잖아요. 그 누가복음을 쭉 읽었는데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좀 역시 의사답게 뭔가를 이렇게 사건이나 문제나 이런 걸 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는 순간에, 그때 당시 뭐 예수님 혼자 들어간 게 아니고 한 여인이 울면서 눈물로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리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막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은 왜 그랬을까? 물론 학자에 따라 좀 얘기 다르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린 여인이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7귀신 들렸다? 여러분 그렇게 7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그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침을 받아요? 구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다 7귀신 들려야지 그렇게 뭐 구원에 대한 걸 아느냐? 그런 건 아니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나 아마 그 여인은 평생을 내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예수님을 평생 따라갔을 거예요. 흔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 넘어졌다 자빠졌다 그런 얘기도 없을 거예요. 갈등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구원하셨고 날 자녀 삼으셨고, 그러니까 부활하는 현장에도 제일 먼저 간 것도 마리아고, 뭐 성경에 마리아 여러 명 나오긴 하지만 시몬을 불러요. 시몬아 잠깐 와봐라.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아무것도 물도 내어주지 않고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자기 머리카락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삼중직, 서밋 삼중직. 여러분 그리스도의 서밋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제일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를 그냥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체험해야 권능 받고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못 느릴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그 다음에 12제장을 둘씩 보내잖아요. 현장에 보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지교회를 왜 해야 되고 캠프를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지교회다, 캠프다, 전도 캠프를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300지교를 왜 해야 되고, 여러분 현장 300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뭐 그게 없어요. 뭐 구역공과도 보니까 1, 2, 3과 계속 얘기대로 300명 영접, 30 다락방, 3군데 지교회 얘기하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은 현장에서 기록된 거거든요. 그냥 활자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 그리스도가 현장에 증거될 때 하나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맞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역사, 마가 요한, 마가다락방에 동일하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도운동 보세요. 가장 약한 것 같은 그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 사실 약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생명 걸고 모였는데,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오늘 이 밤에 또 뭐 전사님들 뭐 나와서 또 기도하는 목사님 나와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똑같은 기도겠지만, 만약에 거기다가 복음이나 언약이나 생명건 기도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그게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를 말씀 들으면 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 조금만 말씀이 소통되고 말씀 붙잡으면 살아나게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이 딱 뿌리 내려야, 각인 뿌리 치질돼야 그때부터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흔들리냐? 그리고 다른 걸 강조하지 않느냐? 왜 방언을 하지 말아야 되냐? 뭐 여러 가지 뭐 묻더라고요. 초신자분들이 저한테 왜 목사님은 방언을 어떻게 하시냐? 뭐 묻고 뭐 여러 가지 묻더라고요. 방언이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방언이 나오는데 그러면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이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게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건데, 이 복음 말씀을 어떻게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도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 내가 볼 땐 다니엘처럼 깨달으면 돼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대들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고 여유가 있고 아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데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시대들에 갇혔을 때라도, 감옥에 갇혔을 때라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진동이 일어나는, 감옥이 막 흔들리는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현장에서 기도한 사람만, 그게 기도가 아니겠어요? 뭐가 기도입니까? 뭐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다니엘이 기도했던 하루에 3번씩 기도가 조수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이게 기도를, 그렇게 기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 얘기했어요. 그렇죠. 기도는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가 되는 거예요.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도 아니에요. 나는 24. 복음이 원래 24잖아요. 그리스도가 24죠. 그러면 기도가 24가 돼야 되는 거죠. 염려가 24 되면 어떻게 돼요? 걱정이 24가 돼요. 죽음이 맨날 24 되면 어떻게 돼요? 본격적으로 막 염려 사로잡히고 그렇게 해보세요.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 이번에 묵상 교사, 세계 교사 수련회 때 묵상하면은 잡념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딱 붙잡고 묵상하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이번 주 강단처럼 자, 세계를 바꿀 그런 시간, 운명을 바꾸는 그 시간, 그렇게 돼야 돼요. 전도는 어떻게 돼요? 바울처럼 깨달으면 돼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어렵다 쉽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맞죠? 코로나 중에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바뀐 적이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3가지로, 이걸 3오늘이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3오늘.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붙잡을 것인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말씀 기도 전도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죠.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내 인생에 진짜 한 번이라도 체험이 되고 그렇게 붙잡을 수 있다면, 말씀이 기도가 전도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대언하라 이거예요. 마른 뼈 같은 그 에스겔 골짜기에 군대가 된다 이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말씀에 사로잡힌 전도자 바울이 가니까 옷만 대도,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들이 막 떠나고 병들이,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하나님 필요에 따라 뭐 하시는 거겠죠. 기도다? 어떤 겁니까? 전도를 어떻게 깨닫느냐, 그거에 따라
분명히 하나님은 달리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번 주 제가 은혜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으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구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셨다. 여러분이 믿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예수님의 뭐 떠나가라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면 마귀가 먼저 하는 거죠. 흑암이 먼저 하는 거죠.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시험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요. 그 시험이 오면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시험 들었냐? 그럼 큰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은 완벽하게 이게 고린도 10장 13절 얘기하면서 승리의 확신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시험이 없고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뭐 없습니까? 다 있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똑같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의 다 말씀인데 강한 자가 결박당한 후에 그 세간을 강탈한대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내 것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한 그런 거를 여러분 체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300명 영접운동 하자고 얘기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은 더 어려워요. 더 힘들고 스트레스도 최고조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할 거 없이 매스컴에 자꾸 나오잖아요.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이 회개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대요. 한 영혼을 그렇게 구원하면 그게 원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거 주신 거죠. 그렇게 체험해야 말씀, 기도, 전도가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천하를 얻었는데 네 생명이 오늘 밤 불러가면 그거 누구 거 되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자랑합니까? 내일도 랩너드 데이고 뭐 토요일이겠죠. 또 여느 때와 같은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밤, 진짜 하나님 원하는 세계복음 237 5천 종족까지 메시지 나오는 가운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237 치유 서밋 속에 나는 어디에 내 미션을 붙잡아야 되는가 붙잡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의 계획들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밤에 그런 300지교의 응답의 시작, 이게 증인의 삶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언약만 딱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미션이에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에요. 그게 정체성이고요. 현장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첫 번째, 세계를 바꾸는 고난이다. 세계를 어떻게 바꿉니까? 세계가 바뀝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바꿉니까? 이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DNA는 안 바뀌죠. 영적 DNA를 바꿔라 이렇게 메시지 하기도 하죠. 영적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성경을 가지고 쫙 얘기하잖아요. 평신도 중직자인데 성경을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쫙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증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이를 갈고 돌로 막 쳐서 죽이잖아요. 거기 사울이 증인으로 딱 있었고요. 그때 어떻게 눈이 열려서 스데반이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그 스데반 영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게. 지금은 뭐 순교하거나 뭐 그런 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5천 종족 뭐 따지고 보면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지 않아요. 요즘에는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런 것도 막 있기 때문에 더 그래요. 영적 세계가 변화된다. 그래서 6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을 각인해라. 그러면 영적 상태가 변한다. 결국은 영적 상태가 변해야 하나님 응답이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을 주신다. 말씀 성취의 응답을, 기도 응답의 또 전도 역사, 구원 역사. 그죠? 말씀이 성취,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 역사, 전도 역사를 지금도 이루신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맞는 거죠. 이게 영적 상태가 돼야죠. 그래야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6월절을 뿌리 내려라. 그래야 영적인 힘이 생긴다. 중직자 한 분이 힘을 얻으면 구역이 삽니다. 중직자 한 분이 힘을 얻잖아요. 지역이 삽니다. 확인했습니다. 중직자 한 분이 살잖아요. 구역이 살아요. 구역장이 살면 구역이 살고요. 지교에 살잖아요. 지역이 살아요. 렘넌트가 산다. 시대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렘넌트가 살면 그 시대가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시대마다 렘넌트들을 일으켜서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 아레투시 운동 하자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성전 건축을 짓자, 그런 현장에 300지기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 뭘 하고 하나님이 그걸 시켰겠어요? 그렇죠? 세 번째, 6월절 체질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영적 서밋이 된다.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영적인 서밋으로 렘넌트 7명과 같은 그런 응답, 그런 축복을 만약에 누릴 수 있다면 사실 그것도 사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말씀, 기도, 전도. 부모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변함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주님의 계획을, 당신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셔요. 그런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다. 요즘처럼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응답.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또 죄가 없다고 분명히 3번이나 얘기했어요. 죄가 없어요. 헤롯에 보내도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 난 놓아주기 원한다. 근데 바라바를 보내라.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한 겁니다. 압니까? 돌 위에 돌아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 원래 그런 거거든요.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말씀의 흐름 속에 미션도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담당 교육자나 담당 사역자가 성도님한테 이런 미션을 개인적으로 미션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한 분한테 그렇게 1년짜리 미션을 드렸거든요. 그거 갑자기 그렇게 준 게 아니고 아니 말씀의 흐름, 그 시대 흐름 속에 그렇게 전달했어요. 그거 붙잡으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그게 맞는 거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교육자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갑자기 연락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10만 제자운동, 10만 지교회 운동 할 때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7명만 찾아라. 7명. 그 7명이 또 다른 7명 찾을 거니까 7명을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군사로 다닌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아니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멸류가 놓을 것이고 농부가 그 열매를 먹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2장이 그렇게 말하죠.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이거예요.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교육자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야죠. 그래야 목회자가 힘을 얻어요. 다른 거는 그냥.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우리의 산업이 될지, 우리의 학업이 될지, 우리의 생업이 될지 어떤 것 하든 간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꾸 노예 근성, 상처에, 불신앙에, 인본주의에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서밋이다 이거예요. 삼중직, 그리스도의 대사의 대사가 수요일날 우리 전사님 설교할 때 커미션이라고 하는데 위임을 했다 이거예요. 위임.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다. 원래 그리스도가 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죠? 여러분 학교에 그리스도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위임. 여러분 지역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 가야 되는데 예수님 보낸 거예요. 둘씩 제자들 보낸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의 업을, 여러분의 지역을,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그렇게 돼야 하나님과 맞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3번이나 그렇게 죄가 없음을 아내까지 와가지고 어저께 뺀 꿈이 꿨는데 이거 절대 아니다. 근데 그건 밀란이 일어날 걸 두려워해가지고 정치인들은 원래 그러고 표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바라바를 내놨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렇게 십자가 칠 때 얘기하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유대인이 대단한 나라이긴 나라인데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이걸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는 참응답의 시작을 해야 된다. 이미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붙잡으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정복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거다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있기 바라고. 운명을 바꾸는 그날이다. 특히 왜 하나님은 성막을, 성전을, 성전 재건을, 또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냐? 지금은 성막 중심으로 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런 시대에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지금은 교회에 대한 이 비밀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또 얘기하셨어요. 77절 얘기하면서 오순절이죠. 그래서 6월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 운명에서 탈출해라. 그만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말씀 기도 전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다 그 얘기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왜 예수님 얘기했겠어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가 언약 붙잡고 갔겠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러운 귀신이, 거기도 똑같이 얘기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쫓김을 받고 중풍병 안진병이 났고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진짜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샘솟듯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내 기도에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고, 구원 역사, 영접운동, 복음 받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추수할 곡식은 분명히 휘어져 낯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영안이 없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거, 나, 물질, 성공만 있지 영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받고 헤매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만 봐도 사실 많아요. 기도해야 될 제목, 뭐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할 겁니까?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걸 하나님은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이 뭐 여러 군데 뭐 있지만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얘기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민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며라. 성경을 한 구절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왜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구원하러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교회가 많아도 아무 힘이 없어요. 헷갈려요. 막 헷갈려요. 너무 종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종교가 돼버렸어요. 오순절 새 운명을 입어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이 성령의 내주, 치유를 얘기하고, 이것이 성령의 충만을 얘기하고, 서밋을 얘기하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신분 권세,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분 권세 주셨습니다.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신분입니다. 신분. 권세는 사용해야 됩니다. 어디서? 현장에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 지금이라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여러분 같이 듣고 있다면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이 역사해야 흑암이 꺾일 거 아니야.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바누아투 복음화, 불어권 선교 가 있는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의 역사는 우리가 못 만나니까 더 구역을 위해서, 교구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전사님들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게 간절히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은혜 받아요. 저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응답입니까?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신분 권세 주신 거 다시 한번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수장절 시대의 운명을 바꿔라. 그러면서 뭐 얘기했어요? 성령의 역사. 그래야 237이다. 237 치유 서밋에 대한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이날이 되고, 이 밤에 우리가 만약 기도할 때 히스기야에게 보냈던 그 천사 선저 포고문을 가지고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그죠? 성전에 있는 금도 막 뜯어다가 갖다 주고, 성전에 있는 금을 뜯어가 줬어요. 애굽에 막 원군도 요청하고요. 인본주의도 해봤어요.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선전 포고문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물을 딱 끓은 거예요. 이 밤에 주의 천사가 친히 18만 5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송장이 되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믿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니엘이 조세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을 두고 감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 해도 되잖아요. 코로나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코로나인데 뭘. 사적으로 던져졌습니까? 안 던져졌습니까? 던져졌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니 사자 입을 봉했다고요. 아니 그거는 성경에서밖에 얘기 안 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 특히 구원받은 사람 속에 전도자로 내가 하나님 남은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도 하나님의 비상사역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는지, 날마다 여러분에게 천사, 여러분 담당하는 천사가 있어서 그 금대접에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데, 천사가 할 일이 없어. 가만히 있어. 그냥 뭐 할 게 없어가지고 빈둥빈둥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 빈둥빈둥하게 하지 마시고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 기도를 들려드리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주신 권세 아니에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후사를 위하여 창조하심이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요. 도단성 운동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있다 이거예요. 추수할 곡식이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있다. 네가 해야 될 건 뭐냐? 엘리사를 찾아라. 아멘 몰라 애들. 엘리사 한 사람 찾아라. 7천 제자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 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그거? 불말과 불병거를 본다는 거 믿습니까? 복음 전하는 후대를 위해서 도단송 운동하는 저와 여러분, 미스바 운동하는, 아르투시 운동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는, 히스기야가 죽게 됐잖아요. 그때는 바로 엎드려요. 하나님 나를 추억해달라고.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너 죽을 거라고. 근데 가다가 다시 하나님 또 말씀 전해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하죠. 해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거. 앞으로 가는 거에 갈 수 있지만 뒤로. 왜 그렇습니까? 전무후무한 그런 기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붙잡고 성경대로 그렇게 응답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도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138에 아직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다 벌어더라. 이게 뭐다? 이게 서밋의 자리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답을 얻고 그것이 서밋이 다리다. 1사 이게 뭐다? 이것을 통해서 힘을 얻어라. 이게 서밋 타임이다. 서밋 타임. 그래서 렘넌트들과 함께 5분 기도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5분. 여러분 5분이 짧은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1분도 사실 이렇게 눈 감고 있다는 게 쉽지 않고 10분이다? 10분이면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루를 24시 사는데 5분을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10분을 집중 못하는 거예요. 눈도 못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5분을 기도해라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24, 25, 영원. 이것이 뭐냐? 이것이 행복이 돼야 된다.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서밋 자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237 치유 서밋 이렇게 얘기하면서 237은 뭐라고 했어요? 서밋의 그릇이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한 영혼을 붙일 수 있다? 여러분에게 진짜 성경대로 제자를 붙일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작년에 그냥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갔어요. 그럼 올해도 예측하건대 비대면 시대를 준비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전환할 필요도 있어요. 옛틀에 옛날 것에 이렇게 빠져있지 말고 새롭게 맞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준비해야 된다 이거죠. 237 치유 서밋이라는 방역 속에 5천 종족까지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자료 보니까 5천 종족에 대한 이렇게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전략. 그리고 제가 어디서 이렇게 봐가지고 제가 카톡에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종족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하려면 그렇죠? 한 영혼에게 하는 거죠. 한 영혼이 한 시대다 이거예요. 렘넌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사람 만나면 다윗 같은 인물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만나려면 디모데 같은 제자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올해는 진짜 하나님 내게 만남을 주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힘을 달라고, 영적인 힘을 달라고. 그래야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세우신 우리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과 강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교육자, 중직자, 렘넌트 할 거 없이 안 중요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전 건축 어떻게 합니까? 물질로 합니까? 경제로 합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바다와 열방과 모든 걸 진동하게 하신다고. 빛의 경제. 그런 응답을 찾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거둬가면 뭐가 낫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중심과 방향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우리 편에 볼 땐 기적이죠. 하나님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10가지 기적. 애굽에서 볼 때는 재앙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막 유목사님 10개 영화 같은데 영화 그 옛날 율브린너 나오는 바로 왕으로 나오는 그 동영상 보여주라 그래가지고 뱀 나왔다가 막 잡았다가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밤에 그런 응답이 증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된 모든 것에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자 나올 때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이 하나님 말씀 기도 전도가 사실적으로 붙잡아지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흩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마다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흑암과 어둠의 세력이 꺾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신분과 권세를 바르게 알고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는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